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배 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활동하는 처소에서 지켜주셔서 또한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께서 허락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죽고 죽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 해방받는 일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저희 죄를 회개하며 회개하는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전도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우리들의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저희 가정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고 열방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고픈 자도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없기 원합니다. 정말 어린 영혼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배요 또 하늘의 보배입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축적하여 말씀을 이 땅에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우리 어린 영혼들의 부모 또 교사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매일 밝히는 그런 기도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장중에 굳게 붙드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질병들로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마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눈물로부터, 한숨으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옵시고 이 답답한 일 중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사 깨끗이 주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굳게 붙드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이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성전이 되어가고 저희들이 두 손 높이 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며 그룹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한 임하여 주셔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제목으로 앞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도 제목은 같은 걸로 나가겠습니다. 같은 주제의 말씀의 연속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눈에 콩깍지가 다 벗어진 그 이후에도 사실 하나님이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될 그 사명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확장된 영역에서 이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이제 무촌이죠. 부모 자식 간은 일촌이 되죠. 그래서 이 무촌인 부부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일촌지간인 부모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훨씬 넓혀서 사회 현장에서 피차 간에 복종하라, 상전과 종이 서로 복종하라 하는 그러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세월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된 삶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조금 더 확장된 삶의 영역에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나온 대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오늘 말씀 가운데는 6장 1절에 자녀들아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옳으니라, 이거 당연하고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라오는 구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 계명이 또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하는 그 계명인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전수받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또 낳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는 이 철저한 이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이어지게 된 것은 이것은 창조 질서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의 사람들을 막 흙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수백만 수억의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번성돼 나가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어지는 것은 창조 질서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동양의 효사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켜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거두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그 육신의 성육신 할 때 통로로 쓰임 받았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 섬김과 봉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 주시고 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나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를 복종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지만은 그거는 아니죠. 부모는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확장된 영역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도 그와 같이, 그래서 옛날에 임금을 부모라고도까지 표현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나 지극히 높은 권세가 있는 부모 또는 나라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권세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자녀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이후의 왕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라, 왕의 명령이지만 그 권세를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다니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해도 순종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 얼마나 아주 명료한 그런 가르침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조건을 갖추었는지 인격이 훌륭한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자녀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축복이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응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때 데라는 원래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보고 그 길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 말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 그냥 따라가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 모셨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데라를 끝까지 잘 섬겼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기적적으로 100세에 낳고 그 이후에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축복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주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시작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오는 후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런 부모를 잘 복종하십시오. 세월을 아껴서 기회가 있을 때 악한 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에 대한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랬으니 아비들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좀 듣고 나면은 무슨 아비들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물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복종한다 또는 이 뒤에 나오는 상전들이 종들에게도 복종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비가 자녀에게 무조건 하고 복종하고 하는 일은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피차간에 복종하는 방법은, 자녀들에게까지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 가운데 있어서도 아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부모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기대대로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리하여서 같은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냥 분노를 막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분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노하시는가 하면은 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이권만을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그 누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의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야단치지도 말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 앞에 설설기고 자녀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뭐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시어머니는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여서 의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에게 아비들이 복종하여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쳐도 되고 심지어 잠언 말씀에 의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매를 대도 되고 하는 그런 엄격함 가운데 나갈 수도 있고 자녀들은 억울하다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을 벗어나서 악한 것을 가르치고 악한 것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올바로 전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괜찮아, 주일 대충 빼먹어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비의 역할인데 자녀들을 그냥 대충대충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그렇게 지도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 하는 아비이기 때문에 그는 자녀가 그런 아비에게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대충 하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이런 모습은 바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자녀가 그때는 부모에게 분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들은 양식만 자녀에게 먹인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키가 자라나고 건강이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녀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녀가 자기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대충 자기 생각대로 지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한 분노는 하나님이 같이 분노할 그럴 일입니다. 쟤한테 자녀를 맡겨놨더니만은 아예 자녀를 망쳐놓고 있네,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자녀 인생을 망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모습을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부모, 하나님이 그 자녀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작품을 다 망쳐버리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도 분노하고 자녀도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분노는 마땅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입에서 자라났을 때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나에게 평생에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저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나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자녀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가정들은 한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인데 망친 거 아닌가?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아주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뭐 거기다가 우유를 확 쏟아버린다든가 거기다가 자기가 그림을 덧칠을 한다든가 아주 망치는 사람들. 이
예술에 대한 뭐도 모르면서 아주 그 고가의 그림들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의 사건들이 신문에 종종 나고는 합니다. 마침 그러한 작품들이 전시할 때는 다 보험에 들어있어서 그런 대로 회복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망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맡겼는데 부모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들을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비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아비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여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아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부모도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고 나가는 이 피차 복종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쌍방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피차간에 복종하고 낮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아비와 자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피차간에 복종하여서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복종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진리의 시편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늙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평생을 살기까지 이 엄청난 삶의 원리, 삶의 진리가 다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종들아 상전들아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종들아 상전들아 피차간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뭐 맨날 노사 분규가 끊어지지 않고 요즘에 노조 문제와 또 노조와 검찰과 뭐 이 관계에서 뭐 굉장히 맨날 시끄럽게 나오는 부분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 도무지 시대적으로 안 맞는 발상 같은 그런 모습 같지만 성경은 종들아 상전들아 피차간에 복종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9절에는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지 말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공통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는 종들이 많았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7천만, 그들의 종들 되었던 사람도 한 6천만 내지 7천만.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종들은 그냥 물건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죽어도 그만이고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고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나 교사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들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같은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종들아 상전들아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게 어떻게 말이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회 제도를 완전히 개혁하거나 이 땅의 천국을 무조건 하고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공평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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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조바심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맞는 호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나라를 뒤집어서라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 땅에서 모든 밭갈이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 어떤 국가, 어떤 민족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인간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인간 지도자나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를 잘 만든다 그래도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잘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종들아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같이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신분이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주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물질이 좀 더 많으면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얼굴 내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래 속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좀 더 생기면은 그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내게 될 겁니다. 아마 더 큰 라이벌을 만나가지고 또 견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직 그 상태에서 종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인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아마 종은 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은 주인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인은 동일한 주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줄 알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이 땅에서의 있는 구분일 뿐이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시간부터는 어떤 종이나 자유자나 더 이상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복잡한 그런 정치 제도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딱 들므로써 이 문제가 어떻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종으로서 또는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하듯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게 우리의 갈 바이구나. 사회생활이죠. 이게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고용인이든지 피고용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죠. 이집트에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팔려갔죠. 종입니다. 거기서 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주인도 잘 섬기고 충성을 하게 되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내 주인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종이면 함부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유혹하는 데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찌하여서 조금이라도 꼼수만 좀 더 쓸 생각을 할 생각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종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이 의리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종으로서 나갈 때 이것이 결국 그 집 안방이든지 뒷방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종으로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이겨낸 것 같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욥은 억울하게 또 감옥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또 충성합니다. 거기서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이 간수들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 간수들한테 충성해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또 충성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인정받아 가지고 온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거기서 나중에 꿈 해석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이제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종입니다. 바로 임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충성을 합니다. 지혜를 짜내서 왕이 이롭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인정을 해가지고 욥을 총리 대신으로 삼고 총리 대신 된 다음에도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해서 이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종류의 종의 입장에 있든지 간에라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손대고 요셉이 소속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으로 있었던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곡식을 팔아주십시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썼으니까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거기서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나를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시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입장이죠. 적어도 무릎 꿇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완전히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 죽이라 그러면 죽이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의 입장에서도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곡식을 2번이나 주고 그리고 형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형들이 내려왔을 때 형들의 온 가족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삶의 터전으로 만들도록 해주고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저 밑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다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겠죠. 그렇지만 종으로 있을 때나 주인으로 있을 때나 피차 간에 복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 부모간에 또는 종과 상전 간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직분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부모인지 자녀인지 종인지 상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아,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그 직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기회를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놀라운 너는 참 짧은 인생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세월을 아끼며 피차 복종하며 멋진 이 계명을 잘 지키다 왔구나.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조건과 비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면 자녀로서, 부모면 부모로서, 상전이면 상전이로서, 종이면 종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차 복종하여 어떤 직분이든지 충성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드리며 또 먼 데에 있는 이웃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난 지진으로 인하여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돕기를 원하는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 마음껏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풍성함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의 마음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모든 삶이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성도의 교회 시간입니다. 우리 전회자로 인사하시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말들이 좀 겁나죠, 그죠? 매주마다 예, 그냥 뭐 복 받으세요 이러면 될 거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삼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푸른 조장교회 전병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 전병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 전병철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 수첩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나와야 될 수첩이 연말쯤 가서 갑자기 사진을 실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 때문에 사진, 전화번호 공개, 동의서 다 받고 사진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첩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하나씩 꼭 챙겨 가시고 1년 동안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자가 나온 거 있으면 정정표를 사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한두 주가 모아서 한꺼번에 정정표를 온 교회에게 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전화번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의서 제출해 주신 분, 사진도 여러 번 공고도 드렸는데 사진 제출해 주신 분만 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활동들을 또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보면은 필경대에 삼성교회 활동 소그룹 신청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4개, 15개 소그룹을 만들고 요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도 함께하고 한 1년 정도, 내년에는 또 그룹을 바꿔오는 거를 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우리가 주일날 앞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도회도 있긴 있지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간의 깊은 관심과 또 같은 취미와 뭐 이런 걸 가진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만나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소그룹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도. 그래서 혹시 나가시면서 무조건 의무는 아닌데 요 용지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1지망, 2지망 원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만 표시하고 이름만 써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이것을 나중에 잘 정돈해서 소그룹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그룹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안부도 서로 간에 더 깊이 묻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터키 시리아를 위한 특별 재난 구제 헌금을 오늘까지 시행을 합니다. 지정된 봉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다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돈해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공지하고 또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일남전도회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박현주 집사님 가족, 우리 김희주 청년까지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11시 성문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 김영자 B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찾아오